솔로몬의 마음이 나누어지자 솔로몬의 나라도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살핀 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에게는요, 만일 다윗의 길로 행하면, 언약을 지키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과 제단을 세운 사건이었죠. 이 제단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율법을 반역하는 그런 굉장히 큰 범죄였죠. 여기에 더하여 여로보암 보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아예 다른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던 베델로 보내시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할 즈음에 마침 여로보암은 제단 깃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금송아지 우상과 제단을 단과 베델에 세운 것도 모자라서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요, 여로보암이 우상을 세운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왕이 직접 분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이 생긴 왕이 있습니다. 누구이죠?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아닙니까? 이 우시야 왕은 아주 좋은 왕의 반열에 들어가는 왕이었는데, 하지만 그가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분향을 직접 하다가 결국 나병에 걸려서 인생의 말년이 비참하게 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우상과 제단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그가 지금 직접 분향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10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지금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하나님은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말씀으로 왕을 경고하고 말씀으로 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는 매우 강력한데요, 그가 베델에 도착해서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치를 보지 않고 곧장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했습니다. 2절 말씀인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와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에 가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요시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한국 유다의 가장 마지막 시기에 다스렸던 아주 개혁적인 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는 것 이상의 매우 큰 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바꾸어 버리면서 자기의 욕망과 권세를 유지할 그러한 우상을 스스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이 우상 숭배는요, 북이스라엘 내내 이제 우상 숭배를 부추겼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는 길로 이끈 그러한 범죄의 원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 예언과 또 유다 요시야 왕의 예언의 성취는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과 금송아지 우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대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를 속히 떠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그냥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 죄의 뿌리와 동기와 영향력을 매우 역사하면서 대대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제거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요, 철저히 우리의 죄와 악함을 돌아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이 심판에 대한 예언과 함께 징조를 선포하고 있죠. 3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제단이 갈라지며 그 제단 위에 있는 짐승의 재가 쏟아진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자마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죠?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를 잡으라고 이렇게 명령하게 되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향했던 편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리고 만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땅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왕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손이 말라 마비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제단이 갈라지면서 그 재가 쏟아졌으니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염치 없게 자기 손이 마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요구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손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하나님의 사람을 청해서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압도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과 능력을 동반한 말씀을 경험한 이 여로보암, 여러분,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돌이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메시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그냥 재앙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손이 말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여로보암은요, 다시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의 마비됐던 손은 그의 요구대로 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른 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이 여로보암 왕은 영적으로 말라버린 자신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뿐 아니라 영적으로 말라버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며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의 손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 그는 자신의 나라와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죄는 후대에 이스라엘 대대에 범죄케 하는 죄의 원흉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행했던 것처럼 어쩌면 즉각적인 말씀의 성취, 기적적인 응답을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기적과 말씀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로보암 왕처럼 돌이키지 않는다면, 겸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큰 기적과 말씀의 은혜는 더 큰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결심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오감과 욕망을 만족시켜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밝히 드러난 그분의 뜻을 마음에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과 도움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항상 겸비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회개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